자, 오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바로 전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구약에 있는 많은 조상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삶을 살았지요. 하지만 약속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당시 성도 되어진 자 우리를 포함해서 그들은 그 약속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구약에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 그 믿음을 함께 이어받아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함께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들과 더불어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 함께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그 온전함을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기 위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이 이제 1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증인들은 구약에 등장했던 믿음으로 살다 약속을 누리고 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던 그 많은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제 증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제 잠깐 예를 드렸지만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경주하는 선수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경주를 해야 되는데 달리는 자인데 끝까지 완주해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을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경주하는 이제 선수들, 특별히 뭐 단거리 선수든 뭐 장거리 선수든 이렇게 보면
최대한 자기를 가볍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입고 있는 옷들도 굉장히 가벼운 소재, 심지어 펄렁거리면 이 바람에 의해서 저항을 받을까 봐서 쫙 달라붙는 옷으로 최대한의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무게와 최소한의 마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거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발 무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가볍대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그래서 또 여자분들 같은 선수들은 어떤 경우에 머리카락이 좀 무겁고 걸그적거릴까 봐서 머리도 짧게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달리기 경주를 할 때도 우리가 가능하면 가벼울수록 더 편하게 뛰고 더 오래 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도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을, 우리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겁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나오고, 두 번째가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데,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무거운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주로 근심과 걱정을 얘기를 해요. 근심과 걱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여가는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우리의 다리를 무겁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거, 이게 사실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죄가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다. 마치 올무처럼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죄로,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내려놓는 거, 이게 경주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노력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경주가 100m, 200m 달리기처럼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은 마치 마라톤을 달리는 것처럼 제법 긴 시간일 수 있으니까 버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경주를 하는데,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뭐하래요? 바라보래요. 이러면 이게 경주하는 자의 방향성이에요. 자, 경주를 한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상한 데로 달려가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목표가 주어져야 된대요. 예전에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친구들끼리 지방에서 열리는 자전거 경주 대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친구들 3명이서. 근데 경주를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보니까 경품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상품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의논하다가 에이 집에 가자라고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다가 집으로 방향을 돌렸대요. 근데 참 이게 큰일 난 게 뭐냐면, 뒤에 자기네들을 따라오고 있는 다른 선수들이 자기네들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알고 전부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골목골목 그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집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집 앞에 와가지고 길을 찾느니라고, 그래서 그 사이클 경주대회가 망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지를 못하고
마냥 달리는 것처럼 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거예요. 지금 매일 예배도 드리고 모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수고로움 가운데 하고는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향성과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간에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 그냥 멍하니 따라가다가 헤매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거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 사람이니까 뭐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전부 다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 정확하게 우리가 목적지가 뭐냐? 목적지가 누구래요? 예수님이 목적지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래. 그게 목적지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목적지고 방향성인데,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의 목적지예요. 목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걸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기쁨을 위해서, 장차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기쁨,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상입니다. 자,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 앞에 놓여있는 그분에게 허락되어진 십자가를 견디신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할지라도 장차 허락하실 그 상,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남이 뭐라고 하든 조롱을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개의치 않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으신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우편에 앉으실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참으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참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거에 개의치 않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 결국 하나님 약속하신 그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경주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앞에 학생들 따라가다니다가 망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무엇 같아서, 양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몰라요. 무지해요. 근데 무지한 사람들 그 뒷공무니만 계속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함께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를 최대한 가볍게 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사람 뒤에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앞에 인내하라고 얘기했잖아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 이게 오래 달리기 때문에 피곤해져요. 피곤해지다 보면 못 뛰겠다라고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해야 하느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는 비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지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뿐만이 아니라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 마음 안에 누굴 두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견디셨는지, 죄인들 거역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십자가 위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합니다, 저런 죄를 짓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견디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견뎌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경주하는 선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수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다. 심지어 내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선수인데 달려가고 있는 내가 선수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수다라고 하는 걸 알고 가자는 거예요. 선수다. 그러려면 무거워지면 끝까지 달릴 수가 없으니까 근심 걱정도 내려놓고 죄도 내려놓고 최대한 가볍게 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는 가운데 끝까지 완주해 보자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선수임을 알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자, 이 앞에 우리가 벗어야 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야기했는데, 이 죄에 대하여 이제 부연 설명을 이제 4절부터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앞에 1절에는 죄를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벗어버리라, 내려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건 이 앞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벗어버리는 것처럼 내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놔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은 딱 우리하고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잘 안 벗어져요. 잘 안 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내려놔야 할 그 죄에 대하여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이 죄가 벗어지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 4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이 죄가 벗어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마치 피를 흘려야 하는 것처럼의 그런 이제 특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날 때부터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죄 짓는 게 더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일은 가르쳐줘도 잘 안 돼요. 가르쳐줘도 잘 안 돼요. 근데 악한 일은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비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이 거짓말이고 이 도둑질이고 이 악이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되어진 습성을 그냥 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내려놓는다라고 내려놔지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려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게 이제 떨궈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워봐라. 그래야 나아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죄하고 싸우려면 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잊는 가운데, 그리고 죄에 대하여 싸우지도 않는 가운데 그렇게 살다 보니 이 죄가 벗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싸우는 것과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이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종종 이제 표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 되어진 근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벗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징계라는 거예요.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이 징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래요. 뭐 이렇게 한번 혼났더니 왜 나한테 이런 얘기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오히려 그 징계로 인하여 시험 들어 떠나는 믿음을 버리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을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뭘 받고 있는 사람이다?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 아니야. 징계 때문에 시험들은 미련,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 이게 해석이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표현은 뭐냐면 뭐 하란 얘기냐면, 자, 너희에게 당한 어려움을 견뎌라. 너희가 무엇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 표현은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제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지금 허락되었던, 여기 영어로 보니까 hardship이라고 나와 있어요. endure hardship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당한 어려움을 견뎌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누구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7절 말씀 앞에 있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대고 제자이기 때문에 그걸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만약에 너희에게 매를 대는 일이 없다. 내가 잘못을 해도 누구도 꾸중하지 않고 내가 잘못을 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너는 뭐다? 사생아다. 친아들이 아니다. 어찌 보면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겠느냐. 오히려 징계 없음이 더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자녀다. 아, 나를 제자로 여기시는구나 라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강해하면서 쭉 보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행동과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행동이 달라요. 무리들은 타일르세요. 제자는 꾸중하십니다. 믿음 없음을 보시고 심지어 화도 내세요. 심지어 제자들은 재촉하세요. 이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재촉하신다. 내가 뭘 잘못했을 때 꾸중하신다. 내가 뭘 하실 때 하나님 화를 내신다. 이건 나를 제자로 여기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아들과 자녀로 여기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공경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이, 모든 영의 아버지가 징계하시는데 그걸 네가 왜 못 받느냐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꾸중하세요. 어떻게 보면 자녀를 위해서 꾸중할 때도 있지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내서 꾸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것처럼. 그때 있잖아요. 내가 화나서 내가 기분 나빠서 그래서 더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혼낼 때가 있거든요. 육신의 부모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를 꾸중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 징계를 받을 때는 힘들지요. 즐거워하기 어려워요. 아파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어지냐면 연단이 되어진대요. 연단을 받는 자. 그래서 그게 너희에게 뭐가 되어지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징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도가 되었지만 자꾸 죄악에 빠져요. 죄를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이 징계를 허락하시는. 그랬을 때 이 징계를 받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냐? 아, 이건 나를 위하는 것이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주가 있는데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근심과 걱정도 내려놓게 하시고 죄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가 잘못해서 혼날 때, 징계를 받을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재촉하시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이 하루도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